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저희 교회 선교팀은 지난주일 오후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한 가정의 시어머님께서 선교를 떠나는 며느리에게 그곳에서 잘 때 입으라고 옷을 주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모시로 만든 흰색에 약간의 꽃무늬가 들어있는 그런 소박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본 집사님은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습니다. 저 또한 그곳에 담겨있는 그 어머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 또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팀을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이 시대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 바울은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는 안드로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안드로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영혼과 마음을 나타내는 푸시케란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되 마지못해서 하거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한 국가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은 국가를 이끌어가고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출신의 성도 중에서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 신앙에 위배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박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은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 기원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를 가진 독립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는 반드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치자의 권세가 흔히 사람에게서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통치자는 대개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이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또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그러나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통치자의 권세를 비롯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니엘서 4장 17절의 중반절은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과 국가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치하시되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대리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며 국가를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그렇죠. 다윗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대통령 당선자가 선서를 합니다. 그 모습은 매우 성경적이며 또한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통치자는 국민을 다스리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질서를 세우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백성들은 통치자의 권세에 순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통치자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물론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게 급급하다면 비판하며 반드시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정당하게 권세를 행사하면 마땅히 거기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와 관리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들 자신이 선을 행함은 물론이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선을 이루도록 이끄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선을 지향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다 같이 하나님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사랑의 바탕 위에 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익을 위해서 강제적인 힘의 바탕 위에 선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국가와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김영환 교수님은 국가는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그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듯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선입니다. 국가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연이 하나님의 힘으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영되듯이 국가도 통치자들로 인해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학자 그라시아는 권력의 유일한 이점은 더욱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모든 권세가 선을 이루는 일에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와 모든 국민들은 국가와 통치자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와 관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합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법을 제정하며 모든 국민이 그것을 지켜 선을 행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것으로 불의한 자들이 정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들은 강제권을 가지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들이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에서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내가 안전벨트를 잘했나? 우리 차가 안전규칙을,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가고 있나?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갈 때 경찰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았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타벅스에 경찰관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매니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손님 중에 두 분이 불편해 하신다고 말을 하면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경찰관들은 우리 경찰은 커피도 못 마시냐며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분은 왜 경찰관을 보고 불편해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권세자들에게는 칼로 불리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강제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국민의 생활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선을 지향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의 수호자가 칼만 쥐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칼과 함께 저울이 있어야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저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버크는 나쁜 법은 가장 나쁜 폭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선과 악을 기준하는 법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 참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한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정됨으로써 선악을 구분하는 바른 저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난케 히포타세스다이, 즉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첫째는 세상 통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종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양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양심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최소한의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좋은 선물, 즉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 납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문맥상 납세에 대한 교훈은 5절의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곧 양심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권세자들의 칼이 무서워서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회피함으로 오게 될 제재가 두려워서 납세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자발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많은 자치를 누리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으로서 로마에 대해서 적잖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 정부는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두려워 억지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정부의 권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금을 내는 것은 결코 양심에 꺼리는 행동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납세 의무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실 때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제정된 조세 제도는 국가를 유지하며 국민의 복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납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항상 힘쓴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세금은 그것이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올바로 집행될 때 그 징수 또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되 그 세금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요구하고 감독하는 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하반절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성실히 순복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